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어, 저 두 번째 질문하는 건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불대 졸업도 이제 하고 삶이 많이 가벼워져서 이번에는 경전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제 질문은 제 업식과 수행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이제 가진 업식이 어떠한 것에 좀 잘 사로잡혀서 그거를 이제 좀 전체적으로 크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게 맞다고 하면 거기에 너무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구겨넣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작년에는 이제 공황장애도 왔었고요. 다행히 치료는 잘 받은 상태입니다. 불교대학 덕분에 좀 많이 그 치료를 많이 받았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제가 이제 남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게 이제 제일 큰 고민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엄청나게 그냥 그게 기본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그 불교대나 경전대를 다니면서 그리고 108배를 하면서 그거를 좀 알아차리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마음껏 펼치고 싶고 남들과 눈치 보지 않고 정말 편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런 벽이 없는 거를 되게 원하는데 아직 그게 제대로 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런 걸 하지 못했다 보니까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런 온라인으로밖에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108배를 하면서 좀 나아지는 길을 원하고 있는데, 그런 제가 이제 사로잡히는 걸 굉장히 많이 되다 보니까, 깨어있기가 좀 힘들고, 알아차리긴 하는데, 계속 그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면 제가 정진을 해나가야 되는지 그게 네, 궁금합니다. 누구나 다 남으로부터 관심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좋은 인상 주고 싶고 하는 거는 질문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 눈치 보죠. 여기 나올 때 저기 작업복 입고 일하다가 작업복 입고 안 나오고 벗고 세수하고 법복 입고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좀 좋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게 보인다 하는 건 꼭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예의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옷을 깔끔하게 입고 가능하면 이렇게 하는 거는 상대에 대한 예의다. 상대를 존중한다는 예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나치다. 그래서 내가 상대의 눈치에 위축이 되고 있다. 이러면 이제 이건 병에 들어갑니다. 지나치다. 누구나 다 눈치를 보는데 눈치를 보는 건 가볍게 눈치를 보는 건 예의에 속하고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거는 병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병이 왜 생겼냐? 내가 실제보다 더 잘나고 싶고 실제보다 더 칭찬받고 싶고 그래서 생긴 병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 봐주세요 한다고 상대가 잘 봐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 실제보다 더 칭찬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칭찬받고 싶은 생각, 착하다는 소리 듣고 싶은 생각을 좀 내려놔야 돼요.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 비난이 남을 때리거나 훔치거나 성추행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쳐서 오는 비난이라면 그건 마땅히 받아야 될 일이지만은 멈춰야 될 일이지만은 그게 아니라 잘 보이고 싶은 것 때문에 남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것은 나의 자유를 속박하는 거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은 그들의 자유다. 그걸 내가 이래 봐라 저래 봐라고 강요할 수가 없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열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칭찬받고 싶다 하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 왜? 예수님도 그 당시에 비난을 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부처님도 그 당시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비난을 안 받겠다는 것은 예수님과 부처님보다 지가 더 잘났다는 얘기예요. 잘났거나 잘나고 싶거나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칭찬도 있지만은 비난이나 비판도 있을 수 있다. 칭찬도 사실에 대한 칭찬도 있고 오해에 따른 칭찬도 있듯이 비난도 사실에 대한 비난이 있고 오해에 따른 비난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판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관점을 바꾸고 막 그 사람이 그렇게 보겠다는데 그걸 내가 어떡하겠어요.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그 개인의 자유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좀 가지고 잘 안 되지만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이 사로잡힘이라는 거는 자기처럼 그렇게 사로잡힘 정도면 이게 편집증이라 그러거든요. 편집증. 어떤 한쪽에 한번 사로잡히면 그쪽으로 지나치게 늪에 빠지듯이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극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또 극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편집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편집증을 갖고 있는데 내가 기독교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기독교 원리주의자가 되고 내가 무슬림을 하면 무슬림 원리주의자 되고 내가 공산주의자 되면 공산주의 원리주의자가 되고 내가 기독교인이 되면 기독교 원리주의자가 되고 이런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라 이 편집증을 가진 사람이 믿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증을 가진 사람이 편집증을 가진 이 극우나 극좌는 설득이 안 됩니다.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인터넷 댓글 같은 데 막 욕을 하고 이런 사람들 늘 댓글에 보잖아. 그죠?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편집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가. 그래서 우선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일종의 약을 먹으면 그것이 좀 완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항상 이 편집증을 가지면 거기에 갇혀가지고 자기 생각이 옳다 하는데 빠지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이 채널을 한쪽에 고정해 놓지 말고 채널을 자꾸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 방송만 듣지 말고 기독 방송도 듣고 딴 방송도 듣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생각에만 하지 말고 이렇게 어느 쪽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밖에 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자꾸 이렇게 그 사로잡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첫째, 편집증은 첫째 치료를 요한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이렇게 채널을 돌리는 운동이 필요하다. 생각이 이렇게 늪에 빠지려고 하면 벌떡 자리에서 나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싸움을 한다든지 자꾸 딴짓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선 이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고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다양하게 교류를 해야 됩니다. 한쪽의 정보만 들으면 편집증이 되기가 쉽습니다. 요즘 유튜브 때문에 이게 더 사회가 극단적으로 가는 이유가 유튜브 이 알고리즘 때문에 법륜 스님 눌리면 계속 뭐만 나온다? 법륜 스님 것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뉴스도 북한 눌리면 다음부터 계속 북한 것만 나오고 북한 비난하는 거 하나 눌리면 북한 욕하는 거 하나 눌리면 막 전부 계속 그것만 나오니까 이 온 세상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SNS 때문에 이 알고리즘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사람을 점점 이렇게 자기 속에 갇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가속화시킨다. 갇히는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갇히게 하는 쪽으로 이게 가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들은 그 유튜브 같은 것도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주장하는 북한 죽일 놈이다 든지 이런 거 너무 보면 안 돼요.
그 찾아보면 막 그런 거 막 계속 나오니까 몇 달 보고 나면 막 완전히 북한 저거 죽일 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슬림 저거 죽일 놈이다. 이렇게 딱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어떤 말도 귀에 안 들어온다. 노인들도 지금 막 계속 그 카톡을 어때요? 정부 비판한 글만 온다. 그럼 뭐 그분들의 세계는 그게 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자기의 심리적 특성이 그러니까 치료를 받고 두 번째는 그걸 완화시키는 활동을 인위적으로 채널을 자꾸 돌리는 활동을 인위적으로 좀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남의 눈치 보는 거 이거는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을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뭐 내가 뭐 부처입니다. 이거 예수입니다. 아닌데 뭐 그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조금 여유 있는 자세를 좀 자꾸 가져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스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공황장애 치료하면서 우울증이나 약간 그런 것들이 동반이 돼 있어서 치료를 정말 잘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여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니까 좀 다시 이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편집증이라는 게 진짜 맞는 것 같고, 다시 한번 병원에 방문을 해서 좀 이제 정말 전문가랑 상담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래도 코로나인데 약간 밖에 나가서, 원래 밖에 안 나갔는데, 밖에 나가서 약간 자전거도 타고, 그러니까 채널을 돌리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재미있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절을 하든지 안 그러면 좀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육체적으로. 운동을 하고 자꾸 이렇게 활력을 자꾸 가져야 이 생각에 빠져드는 데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귀산타고 자꾸 이렇게 방에 있고 이러면 자꾸 병이 강화가 된다. 요즘 밖에 가서 남하고 대화하고 이런 거는 못하니까 많이 걷기, 막 운동하라니까 막 뛰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몇 킬로씩 걷고 자꾸 이렇게 육체를 건강하게 하면 정신도 또 건강해지는 그런 요인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